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시어 마지막 때 주님 나라에 위하여 정금같이 쓰임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국정감 감사와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툼과 싸움이 없어 정치를 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된 자날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새로운 삶 32기 게스트와 섬김이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게스트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옵시고 가정마다 은혜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스된 냉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목요일에 있을 우리의 자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결실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 세대들이 다시금 영적 부흥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간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18년 목사님 목회계획기에 주님 함께 하셔서 다시금 영적 부흥의 역사가 풀릴 듯 일어나는 축복의 해로 삼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더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져 있는 각 세상의 영역 가운데 나는 죽어 미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설교를 돕는 삼부 성가대 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평생에 저들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린 찬양은 주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감동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7년 11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금주 금요 심야 예배는 추수감사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11월 한 달간 감사의 달 행사로 감사나무 꾸미기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감사 헌물, 감사의 편지를 11월 15일 수요일까지 행정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국 안내입니다. 각국에서는 2017년도 감사 자료를 11월 26일 주일까지 결산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학교 안내입니다. 2018년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에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성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연합회 안내입니다.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누리 천사 사랑의 쌀 나눔을 12월 24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오늘 이 성도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조금씩이지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물,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마음을 주시사 성령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이 섰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교회 소식 시간에 천사 사랑의 쌀 나눔 광고가 나갔는데요,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했죠. 이제 전통이 됐는데 우리의 작은 시작이 계양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깨워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주중이 되면. 그래서 계양구의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씩은 좀 용기를 주는 그런 행사가 됐죠. 특별히 연말연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쌀 한 푼씩을 좀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시면 꼭 참여해서 올해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은혜를 기억하는,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아주 존귀한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것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해서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절과 같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저 노예 생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단 말이에요. 77절은 6월절이 있은 이후에 7주간 지난 후에 지린데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때 보리 수확하고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내 초막절인데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서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지켜야 된단 말이죠.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앞두고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의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라. 아무 곳에서나 지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서 지키는데 너와 내 가족과 자녀들,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임재의 장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모든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에 전부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6월절도 오늘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지키고, 77절도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리고 초막절도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거기서 드려라. 이 택하신 곳이 오늘 은혜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드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은 아무 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아무 곳이나 지적해 줘 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3일 길을 가야 할 땅이에요. 뒷동산이 아니에요. 모리아 땅 거기 가서 예물을 드려라. 사무엘은 아무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서 예배드려라.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나라가 좀 견고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인구조사하라 명령합니다. 전체 인구가 몇 명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요압이 9달 20일만 조사하고 나서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중에는 80만 명이요 유다에서는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130만 명의 병정이 있다고 보고한 것이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이익을 자려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갓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하 2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3가지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해라. 7년 동안 기근을 선택할래?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을 선택할래?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할래? 이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3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형벌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내렸는데 한순간에 7만 명이 죽게 되죠. 다윗이 통곡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범죄한 것은 난데 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십니까? 나와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화를 내리십시오. 이때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지혜를 줍니다. 빨리 아리오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18절 19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다윗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 재앙이 그치게 되죠. 왜 아무 곳이 아니고 하필이면 아리오나 타작마당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1천 번제를 드릴 때에 열왕기상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와 건물마다 목적이 있어요. 학교를 세운 목적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고요, 구청은 뭐요, 공무원들이 행정을 보고 주민들이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이고요, 병원은 환자들이 가서 고침받는 것이고요, 은행은 돈을 맡기고 찾는 것이죠. 교회는 뭐요,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의 첫 번째, 장소는 어디서 지킬 거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제를 지키는 방법의 두 번째는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장소는 여호와께 택하신 곳이고 지키는 자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라.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 때 잔치를 해드리고 또 용돈을 준비해서 드리고 뭐 이러죠. 그런데 부모님이 보니까 이 자녀들이 자기 생일 잔치 한다고 서로가 돈을 적게 낸다고 서로 다투고 싸웠어. 그리고 또 용돈이라고 가져왔어. 안 그런 척 하는데 싸운 거 알아. 그런 거 받을 때 기분이 좋겠냔 말이야. 받겠냔 말이야. 야, 도로 가지고 가라. 근데 인간 육신의 부모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움직이는 것까지 다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움직이는 것까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레위기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보더니 다윗 왕이더라. 다윗 왕이 원래는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어. 내 아들 때 가서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하는 헌금을 다 드려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드렸느냐?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 조 단위요. 1조도 아니고 900조요. 900조. 안 놀래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드린 돈이 900조 원이라고.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900조 원을 드리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즐거운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들려드리나이다. 900조 원에 나간 금을 드린 다윗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지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 너희가 들었는데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헌금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이 정지돼 버리고 맙니다. 헌금의 벽을 뛰어넘을 때 추수감사를 앞두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추수감사제를 감사제를 지키는 방법의 첫째는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감사제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베다니를 방문하시죠. 베다니 나병 환자에다가 낳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에 한 여자가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죠. 매우 귀하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가 얼마나 나가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천만 원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귀한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했다. 그럼 마리아는 누구예요? 마르다의 동생이고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라 말이죠. 이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해주고 자기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당시는 특별히 은행 제도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귀한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모으는 게 재산이래요. 아마 마리아라는 여인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았는지도 몰라요. 한 방울 두 방울, 그게 마리아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전 재산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거를 주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이죠.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마음의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 보편화돼 가지고 다 연락할 때에 청첩장이고 뭐고 다 이 SNS로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20-30년만 전에 한해도요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좋은 일에는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보냅니다. 축전. 이 축전 저도 많이 보내봤는데 보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형제가 한때 자기하고 사귀었던 자매가 지금은 헤어졌는데 결혼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옛날 애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은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정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서 축전을 보냅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일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은 뭐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렇게 아주 결혼하는 부부시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사고가 났다. 우체국 직원이 축전을 보내면서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요한이 일자를 빼먹었어. 요한복음 4장 18절로 찍은 거예요. 신부가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수가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이게 기절초풍하는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글자 하나 빠진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작은 것 하나지만 그거 하나 빠뜨릴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에서 헌금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금만 생각해. 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보다 앞이 헌입니다. 헌금이지 금원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헌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금보다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의 두 번째는 지키는 자의 자세,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헌금하면서 부부지간에 싸우고 드린다,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할렐루야. 즐거운,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으신다. 또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의 세 번째는 주신 복을 따라 드려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주신 복을 따라 드려라. 고전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를 지키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마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는 마는데 그건 얼만큼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려라. 힘대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힘의 선물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이런 뜻인데, 레위기 14장 31절에 보니까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또 마가복음 14장 8절에 아까 300데나리온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은 힘대로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의 양은, 재력의 힘의 양은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헌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랑과 감사,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헌금을 했는데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담는 그릇이다. 여기 제가 물을 마시는데 이 컵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마시겠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그릇에 한 내 마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헌금은 어느 정도 하느냐? 자기 힘대로 해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발을 멈추십니다. 어디냐면 성전 헌금함 옆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한참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부자들은 큰 돈 헌금하고 막 들어갑니다. 그때 한 과부가 두 렙돈이면 작은 화폐단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한 500원짜리 2개 넣고 들어간 거예요. 지극히 작은 헌금한 거지요. 근데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 왜? 그는 부자들은 자기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힘대로 한 것이죠. 그러면 적게 한 게 많이 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대로 정성껏 하는 것, 하나님은 이 세 번째 헌금의 양에 대해서 자기 힘대로 해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아들과 딸이 성장해서 다 성인이 됐죠. 돈을 저희들도 벌으니까 가끔 와서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용돈 주는 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걔들이 얼마 줬나, 몇 번 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우리 아들 5학년 때, 우리 딸 3학년 때 내 생일에 나한테 봉투 하나 준 것은 안 잊어버려.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빠 생일이라고 딱 주는데 보약 사 먹으래요. 얼마 들었나 봤더니 17,000원 들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25년 전 이상이 됐으니까 적은 돈도 아니죠. 그 당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100원, 200원 많이 줘야 500원 줄 때요. 17,000원 모으려고 얘들이 몇 달 동안 뜨지도 못한 거예요. 가슴이 쨍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도 안 잊어버린다니까. 바로 그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형편과 처지는 너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드리는 장소는 같아요. 드리는 마음은 다 같았어요. 다 즐거운 마음으로. 양은 다 다르다. 자기 힘대로 드려라.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애교관 순우곤이라는 애교관의 일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제나라 사람인데요, 제나라 우유왕 8년에 초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제나라 입장에서는 초나라 대군을 맞을 힘이 없으니까 애교관인 이 순우군에게 제왕이 우유왕이 명령을 합니다. 빨리 초나라에 가서 지원군을 요청해와라. 그래서 이 순우군이 초나라로 떠나려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보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황금 100군을 예물로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서 순우군이 껄껄껄껄 웃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왕이 깜짝 놀라서 왜 웃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우군이 그렇게 말하죠. 실은 어제 신이 길을 가다가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글쎄 그 사람이 돼지족 하나와 술 한 잔을 놓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올해는 비도 적당히 내려주시고 햇빛도 적당히 내려주셔서 우리 집 창고에 가득 차는 대풍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원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어제 봤는데 오늘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내가 지금 웃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유왕이 크게 깨닫고 예물의 양을 엄청 들려서 잔뜩 주서 보냅니다. 왜? 이 여기 순운군은 지금 초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궁궐이 점령되어 좀 있는 거 다 빼고 다 죽음을 당할 텐데 글쎄 지원군을 요청해 보내는데 겨우 100근 줘서 보내니까 그걸 보고 웃은 거예요. 초나라가 장외 정병 10만 명과 전차 1000대를 모아 주어서 그걸 끌고 와서 초나라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이때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뭔 줄 알아요? 돈제일주라는 단어입니다. 돈제일주라는 단어는 이 손은군이 말한 것처럼 돼지 발굽과 술 한 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에 든 것은 작으면서 원하는 것은 엄청 많을 때 비웃는 말입니다. 손에 든 것은 돼지 발굽 하나와 술 한 잔이면서 원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을 때 그런 사람을 비운 말이 돈제일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본다든지 또 예물을 드리는 거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은 지극히 작으면서 원하는 것은 엄청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재물, 추수감사를 앞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3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째는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 드리는 자의 마음은 뭐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힘은 양은 뭐냐? 자기 힘대로. 오늘 신명기 16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한 세 편이 신명기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1년에 3번은 꼭 이 감사절을 지켜라. 이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켜라.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양은 내 힘대로 그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드려라. 오늘 이 정신은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감사절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성도들이 감사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그리고 드리는 자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드리는 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각각 자기 힘대로 드려라. 세 가지 3대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듣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